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 말씀 교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 알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일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함께 예배하며 이제는 말씀 앞에 우리가 앉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참 감사하죠. 저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큰 은혜라고 생각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왜냐하면 찬양 인도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농담입니다.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릴 때 그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요. 여러분 이제 아까 우리 찬양을 막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반부에 뭔가 이렇게 찬양을 하지 않고 제가 막 흥얼거리고 뭔가 멜로디를 만들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잔잔하게 음악이 흐르고 여러분 이때가 진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높여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애써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 찬양하는 그 시간도 예배지만 여러분 그 음악이 흐르고 사실은 그 음악 이상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진짜로 그 둘째 아들처럼 세상에서의 모든 그러한 것들을 뒤로하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안기는 그것을 꿈꾸며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 가운데 주님이 진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찬양 인도를 하면서 그 시간을 의도하지 않아요. 의도하는 순간 그것은 이벤트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는 찬양 인도를 하면서 레파토리를 정해놓고 그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레파토리는 있어요. 콘티라고 해서. 그렇지만 콘티 이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제가 뭔가 계획된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시간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마무리의 교회에 이게 굉장한 큰 특권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건 진짜 자랑할 만한 거 아니에요? 좀 부끄럽지만 물론 다른 교회도 충분히 은혜롭고 정말 귀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저희에게 주신 특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찬양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뭔가 사람이 만든 어떠한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시간. 여러분, 이것을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요, 이 예배는요 함께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그러한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할 때 여러분 어색해하지 마시고 무슨 시간이지?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 나누고 명확히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아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하고 반응하고 그분께 마음을 올려 드리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손을 들기도 하고 찬양을 또 같이 하기도 하고 아니면 새로운 멜로디를 만들어서 주님께 올려드려도 돼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 예술 감각을 주셨거든요. 이 예술 감각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뭐라 그럴까요? 클루, 단서입니다. 이걸 통해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 예술을 그래서 우리가 그 아트를 통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는 사실 그러한 거예요. 주님을 향한 자발적인 그 마음을 찬양을 통해서 혹은 그림을 통해서. 그래서 어떤 교회는 예배 시간에 막 그림을 그려요. 저는 그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마음을 올려드리고 어떤 사람은 막 춤을 추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저희 교회에서 춤을 추면 좀 어색하겠죠. 아직은 뭐 좀 더 우리가 많이 모이고 한 사람에게 집중된 게 좀 덜하면 또 자유롭게 춤을 출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추면 안 됩니다. 요염하게 치거나 그러면은 제지를 당해요. 그래서 그렇게 자유롭게 주님이 주신 감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반응하고 그럴 때 그 세밀한 그 시간 가운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그러한 예배로 함께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좀 나누고 싶었어요.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제목은 우리는 위로하는 공동체. 믿으십니까? 우리는 위로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요 사실 뭐라 그럴까요? 이제 큰 어려움과 아픔, 상처들이 있은 후에 바울이 그것을 위로하기 위해 그리고 그걸 회복하기 위해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 두 번째로 보내는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안에 분열이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특히 바울에 대해서 오해도 있었고 깨어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이 처음에 인사를 하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로의 하나님이다. 위로해야 된다. 그리고는 이 위로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단언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는요 여러분 위로의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 3절에 보면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우리가 위로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의 고백이 그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직 사랑을 모르는 거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먼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위로가 일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그 위로가 이제 이 사회를 향하여 또 우리 가정들을 향하여 우리 삶의 터전을 향하여 흘러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언제나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그렇게 위로의 공동체였어요. 사회가 어려울 때, 전쟁이 일어날 때, 아픔이 있을 때 그곳에 언제나 교회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무리의 교회가 그와 같이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런 위로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지 간단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위로를 받으라. 우리가 먼저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5절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네, 우리가 위로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위로를 받은 사람만이, 위로를 받아본 사람만이 여러분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위로를 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상처가 있기 때문이고 아픔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든 인생은요, 그와 같이 고통 중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위로가 필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그 죄로 인한 고통을 선하게 위로로 채우신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환난과 어려움으로 채워지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위로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온전한 성품을 세워가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세상에 위로가 될 만한 것들로 어떤 중독적인 어떤 의존을 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않으면 세상을 향하여 이제 위로가 아닌 어떤 분노를 나타내기 시작하기도 하고요. 위로를 받은 사람만이 온전하게 주님 안에서 성품을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괜찮아. 나도 좀 시간이 필요했어가지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세요.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위로가 넘치게 하셨다. 그러니까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도 여러분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위로와 구원을 주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써 있잖아요. 주님이 위로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이 행한다. 언제 우리가 위로가 됩니까? 우리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측은히, 그것은 긍휼, 그러니까 자궁이란 뜻이라 그랬죠, 언젠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긍휼한 마음, 애끓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갖고 계세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됩니다. 자비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품에 우리가 안길 때 여러분 진정한 위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그 위로 그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고 깨달을 때 우리 안에 깊은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해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위로를 받아야 우리는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위로하라. 그렇게 우리가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위로할 의무와 우리의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6절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요,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일수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럴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위로를 받는 이 모든 것, 그 목적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이들을 위로하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강건케 하시고 그렇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그 이유 중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다른 지체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위로가 우리의 인생으로 고난을 견디게 하기 때문에. 여기 보십시오. 6절에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도 위로를 받는 것도 다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다. 왜냐하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한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그 고난, 죄로 말미암은 그런 어떠한 아픔들과 부조리한 세상에서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것이 위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1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서 51장 12절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예, 위로하시는 그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내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의 핵심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공동체가 위로의 공동체입니다. 서로를 위로하는 건데 진짜 위로는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람을 다 위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떠한 한 영혼이, 한 인생이 진짜 위로를 받는 것은요, 우리가 뭔가 일확천금을 주면 위로도 되겠지만 그것이 한계가 있어요. 그것이 끝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가 진짜 위로라는 겁니다. 그것은 어떠한 재정과 어떠한 것을 뛰어넘는 영원한 소망이 되는 위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것이에요. 핵심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위로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내가 다 위로하려고 하면 역효과가 나고요, 거기에는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가고 거기에는 균형이 깨지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왜냐, 사람은요 결국 자기의 이익과 욕심을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통로로서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 결국은 내가 다 위로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위로를 전할 수 있을까? 우리 세 번째로 위로의 아들, 딸이 되라.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저는 공감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잘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공감이라는 것을요, 사람들이요 생각보다 오해를 많이 하는 게, 내가 자신이 되게 공감을 잘한다고 생각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100이면 진짜 100은 잘 모르겠고 90% 이상은 저는 그래도 공감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착각이죠. 정말 우리 생각보다 공감을 잘 못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위로하는, 어떻게 위로할까요? 그 첫 번째는요, 바로 공감.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 이것을 정말 잘 못해요. 첫 번째, 우리가 위로의 방법은요, 바로 공감이에요. 이해하고 용납하는 거죠.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정서를.
우리는 정서를 공유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얘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그렇군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왜 공감을 못하고 위로를 못하냐면 늘 공감을 원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공감하기 때문에 너도 공감해야 돼 라고 얘기하고 공감을 이제 요청합니다. 저도 보면요, 제가 얼마나 공감을 요청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 아내에게 늘 미안합니다. 때로는 공감을 굉장히 강요하거든요. 공감해. 그러니까 이거 약간 좀 강박증이죠. 그렇게 공감받아가지고 공감되지도 않는데.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저기 그 엎드려 절받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 뭐 이런 뭐라고 하죠. 공감을 자꾸 우리는 요구합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위로의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공감을 하는 쪽으로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십시오. 뭔가를 내 얘기를 들어봐. 나를 공감해줘라기보다 공감을 해주려고 들어보고 함께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 그렇게 공감할 수 있는,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로마서 12장이 저는 그 위로에 여러 가지 실마리를 준다고 생각하는데 또 16절을 보면요, 서로 마음을 같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러분 이 교만이요, 이것이 굉장히 교묘하게 우리로 하여금 위로가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드러내지는 않아요. 그런데 교묘하게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고 자기가 좀 더 높은 데 있다고 느끼고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 핵심은요 사실 무시입니다. 그리고 무관심이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감정이나 어려움들을요 교묘하게 낮게 봐요. 아 그랬구나 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뭐 아직도 그러고 있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그래 너 뭐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거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높은 위치에 있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같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그러니까 공감이라는 건, 진짜 위로는요 같은 선상에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위로는 내가 구렁텅이에 빠진 사람을 그래 아유 불쌍하다 이게 아니라 나도 너와 같다, 눈높이를 맞추고 함께 우리 힘내자. 그래 너에게는 그 시간이 지금 있지만 나에게도 언젠가도 올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같은 높이에서 우리가 공감할 때 위로가 됩니다. 우리 죄성은요 우리 스스로를 지혜 있게 하고 높은 데 두게, 마음을 자꾸 높은 데 두게 한다는 거예요. 또 12장 18절,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예, 우리가 진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려고 할 때 우리는 위로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화목하려고 하면 위로가 돼요. 근데 제한하기 시작하고 저 사람은 끝났어 라고 하기 시작하면 그 위로가 그냥 없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그것을 다 느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용납과 용서를 통해서 화목하려고 할 때 우리는 위로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때였어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려.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 우리 모든 사람을 사실 저주하지 아니하고 축복할 수 있는 방법,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방법, 선대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친히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철저히 맡길 때 우리는 화목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내 안의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우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 맡길 때, 내 신을 벗을 때,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믿고 항복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길 때 우리는 그렇게 화목할 수 있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어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린 진짜 반대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긴다. 여러분 더 기프티콘 보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진짜 영적인 정말 무기입니다. 이건 제가 20년간의 YM 생활하면서 배운 것 중에 정말 귀한 원칙이에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정말 진짜 너무 싫은 사람, 그렇게 우리가 반대 정신으로 오히려 너무 오버하면 그 사람도 부담스러워하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가볍게 기회가 됐을 때, 또 어색하게 섬기지 못하는 그런 이제 티 내지 마시고, 그러니까 막 눈치 없이 그러지 말고 뭔가 뭐 생일이 됐을 때 우리가 그렇게 베품으로써 그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 삶에 이렇게 실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여러분이 원수를 여러분이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놓아야 합니다.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선대하고 사랑하고 용납할 때 우리가 그렇게 위로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구브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키프로스 섬에 살았던 레위인 유대인이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 바나바의 그러한 행적들을 보면요, 왜 그가 위로의 아들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위로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그가 어떻게 위로의 아들이 될 수 있었냐면 그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 바나바, 구브로 섬에 살고 있는, 키프로스 섬에 살고 있는 이 레위인 요셉은요 굉장히 부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금수저였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재산들이 있었는데 여기 보십시오. 그가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교회에, 그러니까 사도들 앞에 내려놨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로했겠습니까? 그가 그렇게 주님께 자신의 것을 드릴 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을요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위로를 할 수 있냐면 정말 우리의 것들을 나누고 내려놓고 주기 시작할 때 우리는 위로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것을 움켜잡고 내 것이라고 여기고 나누지 아니하면요 위로가 되질 않아요. 대가지불, 행함이 있는 그 믿음이 우리라고 위로의 삶을 살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부자가 되십시오. 그 바나바와 같이 저는 이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헛된 마음이 아니라 정말 내가 위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제 60대 이상이 되면요 지갑이 두꺼워야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부유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부유한 것을 가지고 베풀 때 위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는요. 사도행전 11장 24절부터 26절을 보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어요. 그가 안디옥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했어요. 굉장히 성령과 그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지금 다소에 사울을 데리러 갑니다. 그가 누구예요? 원래
그리스도인들 핍박했던 사울이었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원래 처음에는 그를 믿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혹시 마치 이제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저러고 있다가 갑자기 돌변하여서 우리를 다 잡아 죽일 수 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변화를 받았구나, 주님을 만났구나라는 것을 알고는 적극적으로 그를 이제 그 공동체 안으로 소개하고 이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을 진짜 세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바나바가 사울을 자신의 교회에 데려왔다는 것은요, 장기적으로 사울은 원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주도권, 사역적 주도권이 자신으로부터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사울을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고 사람을 세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사람을 세울 수 있을 때,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위로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 번째죠. 이 바나바는요, 사람을 정말 용납하는 사람이었어요. 여기 보십시오. 사울도 용납을 통해서 그가 공동체 안에 이끌었고요. 이제 또 사도행전 15장 37절부터 39절에 보면요, 마가라는 요한도 그가 용납하고 용서합니다. 여기 보니까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마가라는 요한이 자신을 떠났어요.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사역을 하면서 진짜 누군가가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떠나면요, 너무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거 용서하는데 정말 몇 년이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한 경험을 했던 거예요. 지금은 가면 안 되는데, 너 지금 너 역할을 해줘야 돼. 지금은 네가 여기 자리를 번벗어나면 안 돼. 너 지금 다음에는 가도 되는데 지금은 안 돼. 그랬던 거죠. 근데 마가가 너무 힘드니까 나 못하겠어요. 그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안 된다. 이번 전도행은 얘 못 데려간다. 난 절대로 못 데려간다. 근데 바나바는 용납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아니, 난 못 데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갈라서요. 바나바는요, 그 사랑하는 사울과 그 바울과 갈라설 만큼 이 마가를 감싸고 용납하고 기회를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진짜 위로를 전해줄 수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 용납해야 돼요. 용납하고 용서하고 덮어줄 때 우리는 위로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위로의 아들과 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그러한 위로의 아들과 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전 바라는 것은요, 우리 교회가 위로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위로의 아들과 딸이 될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위로의 사람이 돼야 우리는 이 땅을 섬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저는 믿음으로 선포하지만 잘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잘 감당하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함부로 한국교회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는 거예요. 위로가 되지 않죠.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위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도 저를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위로하지 못하는 사람인 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위로의 아들과 딸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공동체가 위로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가 그렇게 위로의 아들과 딸이 될 때 우린 정말 이 땅을 위로할 수 있고, 우리 가정을 위로할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을 위로할 수 있고, 우리 가족들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들, 성도들,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소망하십니까? 네, 우리가 정말로 위로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조금은 오늘 말씀이 원론적인 이야기들로 많이 채워졌지만 사실 그 원론적인 것이 핵심입니다. 그것이 사실은요 나침판이에요. 우리가 방향을 정하는 것은요 언제나 그 핵심은 나침판이라는 원론적인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온전한 방향, 우리의 삶의 온전한 방향은요 위로입니다. 위로할 때, 우리가 위로할 때 우리 공동체는 회복되고 우리 가정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은 회복됩니다. 할렐루야.